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그 눈물, 그날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1장. 소부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느냐고. 소부는 말했습니다. 말해도 모릅니다. 그의 하루는 조용한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슬픔을 숨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익숙해진 침묵, 익숙해진 무표정.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침묵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 낡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 소리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그 말이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침묵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상처를 안다. 2장. 아무 말 없이 우는 밤. 밤이었습니다. 불도 꺼졌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밤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로 같았습니다. 설명 없는 하나님의 위로. 내가 듣고 있다. 내 마음을 안다. 말없이 울던 그 밤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3장. 오래된 상처 하나.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다시 아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에도 그런 흉터가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어느 순간 다시 욱신거립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아셨습니다. 상처가 생긴 날도, 아팠던 밤도,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흉터에 하나님은 손을 얹으십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4장. 들리지 않는 기도. 기도했습니다. 매일 조용히, 깊게. 하지만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닫힌 것 같았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입술은 떨렸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포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멈춰도 영혼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소리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 침묵 속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셨습니다. 5장. 지나간 자리마다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낯선 골목, 낙엽 쌓인 계단, 텅 빈 방. 거기엔 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혼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 길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도, 숨었던 날에도, 주저앉은 밤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6장. 불 꺼진 교회당. 밤늦게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강단엔 작은 조명 하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이 따뜻했습니다. 고요한 공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7장. 기억 속의 목소리.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밤, 기도하는 목소리. 하나님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단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음성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름도, 상처도, 눈물도. 8장. 손 내미는 자. 지하철 안. 조용한 공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사람.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금, 정말 조금. 하지만 그 시작이 기적이었습니다. 9장. 다시 걷는 길. 다시 걷습니다. 늘 걷던 길. 달라진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힘들어서 고개 숙이고 걸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개 들고 걷습니다. 길은 같지만 걸음이 다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 사실이 나를 움직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0장. 상처 위에 빛이. 거울을 봅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도 나를 감쌉니다. 제2부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믿음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제2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고 깊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을 함께 걸어갑니다. 1장. 말씀이 멈춘 시간. 성경을 펴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읽지만 가슴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왜 이렇죠, 주님? 속으로만 묻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예전엔 말씀 한 줄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젠 심장도 눈물도 잠잠합니다. 그 시간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지한 적 없으십니다. 말씀이 멈춘 듯 보여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다시 숨 쉬도록. 2장. 흔들리는 믿음. 믿음이란 항상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아니,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의심이 올라옵니다. 정말 계신 걸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의심한 내가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마저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이 놓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3장. 하나님의 느린 걸음. 우리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답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곧바로 위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아주 느리게 오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말없이 천천히 다가오십니다. 그 걸음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조급한 우리는 그 걸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끝엔 늘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4장.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하나님은 가만히 응답하셨습니다. 말이 아니어도 그분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5장. 무너진 자리에서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일도, 사람도, 자신감도. 그 자리에 남은 건 깊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끝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6장. 밤이 긴 사람에게 밤은 모두에게 오지만 길이는 다릅니다. 어떤 밤은 몇 시간이지만 어떤 이의 밤은 몇 년이 됩니다. 그 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언제 끝날까요? 왜 이렇게 오래 가죠? 하지만 가장 긴 밤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밤이 길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7장. 마음이 메마를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동도, 기쁨도, 심지어 죄책감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처럼 영혼이 갈라졌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그냥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니? 왜 느끼지 못하니? 그분은 다만 우리 곁에 조용히 계십니다. 감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분의 손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8장. 비교의 덫. 그 사람은 잘 지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나 봅니다. 비교는 믿음을 깎아먹는 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간도, 당신의 시간도 다르게 섭리하십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길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9장. 대답이 아닌 임재.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 절규 속에서 어떤 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건 대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임재를 주십니다. 대답보다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도 그분은 계십니다. 10장. 다시 기도하는 용기. 오래 쉬었습니다. 기도를 마음도 입술도 닫아두었습니다. 오늘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울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도. 다시 찾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아닌 당신을.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조용한 노크입니다. 제3부에서는 상처 위에 핀 믿음,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 당신의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 위에 피는 믿음을 함께 나눕니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남긴 흔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그 증거를 확인해 봅시다. 제3부 상처 위에 핀 믿음,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 상처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숨기고, 지우고, 잊고 싶었던 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덮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에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그 아픔 위에 피어납니다. 1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 어릴 적 상처는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외면.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없이 그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 한마디에 숨겨진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장. 아무도 모르는 눈물.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걸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베개는 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병에 담아두었다. 내 눈물이 하나님께 닿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3장. 상처는 죄가 아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상처는 죄가 아니다. 그건 너의 여정이고 내가 함께한 자리다. 그 한마디에 오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감싸 안으십니다. 4장. 기도는 치료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상처를 꺼내는 용기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드리는 호흡 같은 기도. 가끔은 그저 눈물로 끝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기도는 내 아픔을 그분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기도는 고백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5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실수했고, 넘어졌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위에 하나님은 위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6장. 이해보다 믿음. 어떤 일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라. 그 한 줄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이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답이 없어도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7장. 흉터의 역할.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흉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증거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는 증거다. 흉터는 수치가 아닙니다. 흉터는 은혜의 자취입니다. 그 흉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8장. 용서라는 길.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는 일입니다. 9장. 상처 위에 피는 찬양. 어떤 날은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위에 찬양이 피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은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상처 위에서 피어난 찬양은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10장.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상처뿐이고 실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제나 영광입니다. 엔딩 나레이션.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피우십니다. 지금까지의 아픔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걸어가십시오.